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수 집사님은 말씀 늘 은혜 받으시고 그런 표정이 여기 앞에서도 다 보여요.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어디로 지금 집중하시는지도 여기서 다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해요. 안 보고 싶어도 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감사 노트로 매일의 은혜의 삶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계시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또 함께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가득 차 있으면 주님께서 좌정하시지 못합니다. 나를 더 비우고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삶을 지도하고 다스리시도록 주님께 더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많은 영역들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맡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순서대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사기 말씀 가운데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야일의 사사 이야기를 세 절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 한번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화와 번영의 함정. 뭔가 제목이 싸하죠? 네, 제목을 봐서는 은혜롭지 않은데 야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께서 읽으셨는데 돌라, 앞서 지난주는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우리가 한번 보았죠. 그런데 오늘은 그 돌라의 뒤이어 야일이라고 하는 7번째 사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10장의 1절과 2절 설명하고 있는 돌라의 설명 내용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야일의 설명 내용이 매우 다릅니다. 그 다름을 여러분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없나요? 다음 슬라이드. 원어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까맣고 지렁이같이 생긴 게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인데요. 위에는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고 아래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를 설명하는 말인데 원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어에서 차이를 발견하시면 여러분은 신학교를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학교 안 가고 싶으시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와야콤 아하레, 와야콤은 일어나다는 뜻입니다. 아하레는 그 뒤에, 누구 뒤에요? 아비멜렉 뒤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 뒤에 돌라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뒤에 사사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트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레호시야 구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이후에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뜻인데 요 아래도 보시면 비슷하죠? 와야콤 똑같아요. 일어났어요. 아하라유 그 뒤에 야이르가, 오늘 우리가 보는 야이르 히브리 원어 야이르입니다. 야이르가 일어났대요. 그 뒤에 누구 뒤에요?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가 에트 이스라엘을 와이시포트 다스렸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돌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비멜렉 후에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뜻이고, 뒤에 야일은 그 돌라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대요? 다스렸다. 자, 원어에서는 차이를 잘 못 느끼겠지만 한글에서 차이를 느낀다고 한다면 무엇이 차이일까요?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야일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구원했고 다스렸고가 큰 차이입니다. 단어의 작은 차이가 영적인 큰 결과를 달리합니다. 돌라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의 구원자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이스라엘을 그냥 다스린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사로서 사명에 충실했던 삶과 그렇지 못했던 삶의 큰 차이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좀 집중해서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은 하나님께는 엄청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본래 사사라고 하는 말은 쇼페트라고 합니다. 쇼페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쇼페트. 쇼페트.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쉐페트입니다. 발음이 쉐페트인데 이 쉐페트라고 하는 사사에게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관의 역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하다, 구원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치자, 다스리다라고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재판하다라고 하는 재판관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시비가 붙고 민법, 상법 여러 가지 시비가 붙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판단해 주는 거예요. 재판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판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드보라 사사는 이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재판한 사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사사기 4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더라. 재판관의 역할입니다. 재판관의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들이 잘 알아야 되겠죠. 율법을 통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겸비시켜야 하고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정하고 정의롭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올곧게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사사들이었고 그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구원자의 역할인데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본래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외적들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주는 역할이 바로 첫 번째 구원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압제가 엄청 많았죠.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디에서 압제를 받았죠? 애굽에서 압제를 받았잖아요. 또 우리가 사사시대로 넘어와서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왕에게 또 모압 왕에게 암몬 왕에게 또 바벨론에게 블레셋에게 여러 가지 그 외세의 침략을 받고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 사사들이 군대 장군으로 일어나서 그 적군들을 무찌르는 이야기, 이게 바로 첫 번째 사사들의 구원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그렇게 무찔렀고 또 왼손잡이 에훗이 에글론 왕을 무찔렀고 또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의 철병거를 무찔렀고 지난번 읽었던 것처럼 기드왕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죠. 이게 바로 외세의 압박으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했던 사사들의 첫 번째 역할인데 두 번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그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채찍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사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도록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고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구원자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역할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사요 구원자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돌라 사사는 바로 그와 같은 열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상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다스려 준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2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기록해 두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그 돌라 사사는 그 구원자의 역할을 아주 톡톡하게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으로 잘 하나님 앞에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통치자의 역할인데, 이 통치자는 왕을 대리하는 역할입니다. 이 당시는 왕이 없었잖아요.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 왕을 세우기 전까지 사사시대 390년 동안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그럼 누가 그 백성들을 다스렸는가? 사사들이 다스렸습니다. 왕들의 역할이었죠. 행정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것이. 그런데 이 사사들 쇼페트가 해야 될 이 세 가지 역할 중에 오늘 보니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에게는 재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재판관의 역할이 없습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전쟁이 없는 터라 그들에게 영적인 구원자의 역할이 이 야일 사사에게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을 했다고요? 22년 동안 무엇을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그저 다스린 자로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작지만 큰 차이를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야콤 일어섰지만, 그렇지만 분명 사명의 본질을 놓치고 살았고, 그리고 사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고, 주변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겨 살았다. 이것을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돌라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지만 야일 사사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끝을 맺어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의 공적을 그렇게 간단히 건조하게 그리고 휙 지나가 버리며 22년의 세월을 그냥 보낸 야일 사사, 하나님의 불편한 심경이 그 구절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오늘 읽었던 그 야일 사사 바로 다음 절 4절에 보니까 22년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무엇에 온갖 신경을 쓰고 돈과 시간을 낭비하였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30명이 있었대요. 몇 명이요? 3명이 아니라 30명이요. 그리고 그 30명의 아들들은요, 나귀를 한 마리씩 다 타고 다녔대요. 그래서 나귀 30마리가 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각각 한 성읍씩 차지하여 30성읍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는요, 중동 지역에서 탁월한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상징했다고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포츠카입니다. 저도 없는 고급 세단을 한 대씩 다 이 아이들이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를 잘 만난 금수저 인생이지요. 재벌 2세의 버금가는 지위였습니다. 30명의 아들들이 30개의 성읍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동차, 최고급 자동차의 엄청난 부동산까지.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있는 삶 아닌가요? 저만 그러나요? 그런데다가 그 30개 성읍을 일컬어 야일이 이름을 붙였기를 하봇 야일이라 이름하였다 합니다. 하봇 야일, 말의 뜻은 야일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의 가문, 그의 이름을, 그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낸 그 본색이 드러난 이름, 하봇 야일. 성령께서는 야일 시대에 야일은 재산이 많았고,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좋았고, 그리고 그가 재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재판을 하였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사로 있는 동안에 사사다운 족적은 남기지 않고 도리어 자식 호강시키고 사유재산 늘리고 자기 이름을 날리는 사사로운 일을 하다가 죽은 사사가 바로 야일이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라는 나그네 인생이었고 벌레 같은 처지였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야일은 전임자 돌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돌라에게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부유한 시절을, 그 시대를 물려받기는 했지만
잘 나가는 시대에 그가 사사로 세워지긴 했지만 그것이 야일에게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안전벨트를 완전히 풀어 헤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한 때에, 잘 나갈 때에, 넉넉할 때에 오히려 영적인 일에 몰입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안전벨트를 더 꽉 매고 더 높이 하늘을 비상해야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조금이라도 어릴 때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쓰임받게 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야일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해야 할 내용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더 신경 쓰고 성도들을 더 온전케 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이기에 그럴수록 더 힘쓰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에 더 충성하고 봉사 일을 더 하며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평화의 때가 영원히 내 인생 대까지 영원하리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발발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가 언제 덮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바로 지금의 때가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헌신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우리가 감내해내야 될 때예요.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온전히 영혼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그 사명 앞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거꾸로 살아가요. 청개구리 같아요. 야일처럼 위기를 만나면 시키지도 않는데 작정기도 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철야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곤고하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부요와 평화의 때가 찾아오면 그 간절함과 그 절실함은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사실 바로 이때가 더 위험한 때인 줄 아셔야 합니다. 안일함에 빠지고 사명의 고삐를 놓치고 마는 때가 고난의 때가 아니라 평안의 때입니다. 야일이 바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이것이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요. 부요한 몸이 꼭 축복만은 아닙니다. 평화의 때가 꼭 축복만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어떻게 자각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사단에게 좋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 집사님의 간증인데 젊은 시절 사업이 어려워서 매일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지 금세 사업이 그렇게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 집사님은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을 멈추고 맙니다. 예배가 자꾸만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사업장에 드나드는 것을 더 즐겨합니다. 결국 자녀들도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집안의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고난은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었지만 평안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사탄은 고난으로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풍요와 평화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마치 따뜻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 놓으면 천천히 죽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평화의 때에 더 깨어서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 때가 지나가면 그와 같은 기회는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구원의 그 삶을 쌓아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안전벨트를 꽉 단단히 매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다른질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주제를 또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야일 사사의 실수는 그 자녀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외제차 타고 다니고 건물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살까요?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 살려고 하겠습니까? 취업을 위해서 하루 10시간씩 도서관에서 엉덩이와 싸워야 하는 우리 청년들, 300장의 이력서를 내고서도 면접을 볼까 말까 한 이 치열한 삶의 고충들과 아픔들을 야일의 자식들은 알까요? 남에서부터 아버지의 부와 권력을 이어받았던 그 자식들이 인생의 고달픔을 어떻게 깨닫고 알겠습니까?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를 그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에게 필요했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영적인 무지 그리고 무능한 아이들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것이 야일의 축복일까요? 야일 가문의 그 사유재산과 그 부요함이 자식들에게 복이 된 것일까요? 나그네 인생 벌레 같았던 그런 돌라보다도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돌라와 비교조차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일의 아들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뼈아픈 울림을 줍니다. 우리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유명하고 좋은 학원에 보내기 위해,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좋은 직장 보내기 위해, 또 좋은 곳에 시집장가 보내기 위해 돈 벌고 재산을 모으는데 온갖 신경과 시간과 노력을 다 쏟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혼을 시키면 그것으로 또 끝이 아닙니다. 집을 또 장만해 주어야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손주가 태어나면 또 손주도 봐줘야죠. 양육과 돌봄에 졸업이 없는 인생, 우리 부모들의 인생 아닙니까? 여기 할머니도 많이 계시네 보니까 웃고 계시는 분들. 그런데 정작 좋은 믿음, 믿음의 명문가를 위해서 그런 노력에 비해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노력하며 애쓰고 살아가나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질문입니다. 주일학교는 나중에 다녀도 된다. 입시 끝나면 교회 가면 되지. 좋은 직장 구하면 그때 신앙생활 해도 늦지 않는다. 주일 성수보다 직장 일이 먼저지. 직장 회식은 상사가 눈치 보여서 참석하는데 교회 모임에는 하나님 눈치를 안 봅니다. 직장 야근은 밥 먹듯이 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생각하는데 철야 기도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최근에 그런 고백을 하더군요. 말씀을 읽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 자식들,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때는 필사도 하고 또 새벽 제단을 쌓기도 하고 또 말씀 통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 성도께서는 매일 자식들을 위해서 나오셔서 지금도 매일 기도하세요. 눈물로. 영적인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이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신앙은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은 시험이 끝난 뒤, 취업이 끝난 뒤에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봄에 씨앗을 심지 않으면 가을에 출소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참 위인들이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생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하나
나와 같은 비슷한 다르지 않는 처지, 그 어려움을 저는 종종 경험하는데, 특별히 자식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지요? 온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그 영적인 그 믿음을 계승해 주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앞서 엘리 제사장이 있죠. 엘리 제사장도 결국은 그 자식들 두 명에게 제사장 직분을 남겨주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을 전수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나니 같이 살다가 결국 그 가문은 하루아침에 패망하고 말았죠. 그 사무엘 뒤에, 그 엘리 뒤에 사무엘 사사가 서게 되잖아요. 사무엘 얼마나 기도하는 사사였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 사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었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 그 자녀들에게 둘에게 사사로 그렇게 임명하여 세워두었는데,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바람에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도 자식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마지막 보고 싶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어떠합니까? 다윗같이 영성이 뛰어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자손손 그들의 입술에서 입술로 그 다윗의 길로 다윗을 그렇게 지켜세워 칭찬하셨지만, 다윗도 그 자녀들에게 그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하는 근친상간을 했고, 그리고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페루나가 되어버렸고 죽음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땅도 아닙니다. 아파트도 아닙니다. 잘 닦아놓은 사업체도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줄 최고 유산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심어주지 않으면 내일은 늦습니다. 부는 세습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는 세습될 수 있지만 신앙은 세습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와 사무엘과 다윗의 예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 위대했던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리더십을 성공적으로 이양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자식들로 만들지 못했던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입니다. 야일에게서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신앙은 가르치고 본을 보이며 전수해야만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3대, 4대, 5대를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대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믿음의 분량도 더 커져야 하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거저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르치고 본을 보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일주일에 한 번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것,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문자로 그 말씀을, 본문을 보내주는 것, 그거 읽으면 용돈 줄게, 괜찮습니다. 돈으로 우리 자녀들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같이 쉬운 일이 없습니다. 용돈 주고 가면서 엄마 아빠 생일날 함께 예배드리자, 그날 우리 가정 예배드리자, 그거 왜 이야기 못합니까? 절기 예배라도 함께 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자, 이거 왜 우리가 제안할 수 없습니까? 왜 가르칠 수 없습니까? 주일 성수 하느라 다른 일 다 뒤로 하고 헐레벌떡 교회 가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생각합니다. 주일은 반드시 성수해야 되는 거구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구나. 저희 아이들이 대학생인데 11조 생활을 하거든요.
엄마가 저보다 더 강조해요. 그런 삶에 있어서는 참 위대한 어머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의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저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성이에게도 11조를 어젯밤에 정산했어요. 저희 침대에 앉아가지고 셋이서 침대에 앉아서 왜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려? 지났는데. 그래서 침대에 앉아서 다 정산시켰어요. 아이들은 본인들이 받은 용돈, 본인들이 아르바이트해서 과외해서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소득들, 그 소득에서 10분의 1을 뚝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을 시키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큰 복으로 임해 주시는지 저희 두 부부는 너무나도 젊어서부터 잘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생활에 관하여 양보함이 없습니다. 너희가 거지가 되어도, 너희가 못 먹고 굶주려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라고 강조합니다. 한 끼 굶어서 죽지 않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그냥 금식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있는 그 자녀를 하나님 보실 때에 거저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파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지 않습니까? 책임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족보에서 끊어지면 우리의 노력은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평생 쌓은 공적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부끄럽고 한탄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우리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모두 설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대는 멸망과 구원에 관한 심판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받을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상급 심판이라 이렇게 말해야 옳겠습니다. 이 심판대는 다른 말로 헬라어 원어를 보면 베마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 거예요. 베마. 이 베마라고 하는,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이 베마 앞에 섭니다. 이 베마는요, 세 가지 뜻이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고 하니까 높이 쌓아올린 연단을 의미합니다. 높이 쌓아올린 연단. 또 하나는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그런 재판석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의미가, 이 베마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상을 수여해주는 그런 단상, 이것이 바로 베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심판대 베마라고 하나 말 딱 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바로 재판석입니다. 재판석. 재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그는 기억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법정 도시였거든요. 법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베마라고 말하는 순간 그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재판석, 이걸 의미했고, 또 두 번째는 뭐였는가 하니까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전국체전이 고린도 교회에 유명했습니다. 전국체전, 올림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이 전국체전이 있었는데, 이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뭘 하겠어요? 스포츠가 끝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뭐 하죠? 예, 시상식을 하잖아요. 시상식을 하는 그 연단을 바로 베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고린도 교인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를 재판하시는데, 그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매우 공정하시고 매우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모든 행위를 다 가치를 환산하여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이 하나님의 베마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시고 확인하셔서 우리에게 갚아 상으로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 받는 바로 수상대 앞에서 우리 가족의 구원에 관한 상급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깝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뱀아 시상대 앞에서 가족 구원의 그 상급을 받지 못하고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마지막 날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 그렇게 평생 공들이고 그렇게 평생 온갖 노력과 애를 다 쓰고 있는 그 자녀들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왜? 거기에는 약간 좀 퀘스천이 생깁니까? 어떻게 그 아이들이 내 품에서 떠나서 지금 우리 손주들, 우리 자식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오늘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대답이 좀 불분명합니까? 그러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에 가족 구원의 상급을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슬픈 일, 이것보다 통탄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내 평생 함께 가족으로 생각했던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이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다면 그보다 더 불행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통곡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무엇이 중한디? 이 땅에 80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들을 온 천국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잔치 가운데 주께서 배설하시는 어린 양의 혼잔치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라도 내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바로 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가족 상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보다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아이들로, 그리고 우리 손주들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눈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들을 끝까지 붙잡고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에 어떠한 것도 내가 감수하겠노라고 하는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야일의 이 30명의 아들들이 어떤 징벌과 어떤 그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내 모든 지위와 내 모든 권력과 내 가진 그 모든 소유를 다 쏟아부어도, 다 포기하고 내어버려도 내 자식들은 포기할 수 없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들 가족들은 포기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해 올려드리며 내가 이 땅 가운데 꼭 남기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목숨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있다는 삶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삶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자식들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들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야일은 그 사명을 놓쳤어요. 왜요? 그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많은 부유와 명예들이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을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무엇에 그렇게 바쁘고 무엇에 그렇게 비지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애쓰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자식들은요, 그동안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은 70, 80 살다 우리 다 떠날 거예요. 하나님께 다 갈 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정류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그렇게 바쁘냐 말이에요. 평화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몰입하고
주의 그 일을 위하여 더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이것을 우리가 더 즐거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같은 인생, 그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누리며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아름다웠노라고 아름다운 소풍